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음성으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느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그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사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분의 질문을 했던 것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사랑이 모든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그 가운데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까도 기도도 했지만 또 찬송도 불렀지만 정말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값없이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고 주님의 사랑은 또한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사랑 이야기하지만 감성적이고 변화무쌍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은 조건이 없고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되 또한 변함이 없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에게도 가셔서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다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만 하셨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주된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 사랑을 어떻게 표출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기초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미쳤어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그런다면 당신을 위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형제들, 특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두 가지로 집약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또한 온전하여도 너희를 향한 것이다. 두 가지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것과 또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분들이 자신의 이 삶이 나타나는가? 그 동기는 1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를 다스리고 그를 지배하고 그를 움직이고 그를 강권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은 바로 사랑의 극치이자 표현의 극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강권하시는 사랑의 능력과 우리가 열정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헤아려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배신과 상처를 당하고 또한 우리도 주님을 수없이 배신하고 상처를 또한 줍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주님의 양을 치고 또다시 주님의 양을 먹이거나 아니면 말씀을 선포하거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를 맛보아도 또 일어나고 기뻐하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그 원천은 바로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늘 넘어집니다. 늘 어떤 때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또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영적으로 걸려 넘어지거나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이런 절망 가운데서 또한 낙심 가운데서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언 24장 16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23절과 4절에서도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바로 선한 사람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안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상하고 또한 통회하는 영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분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분은 언제든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고 또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를 안아주었던 기쁘게 받아주었던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나눠준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서 뒹굴다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몰골이 상했던 정말 알아볼 수도 없고 형체가 완전히 변해버린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서 그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받아들여서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그를 자녀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조건 없이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심겨지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 감격하면서 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그 한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그리스어로 보면 시네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주 가까이서 강력한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까이에서 마치 여러 가지 위협과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을 자리,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강하게 사도 바울을 붙들었고
또 영향을 줬고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있고 계속 살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세상적인 출신 배경과 지위와 학력과 성경적인 지식이 그의 믿음의 다름질을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는 후배들에게 또한 후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서 요동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고 살 소망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도록 해서 내가 결국에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나의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의 출신 배경, 지위, 학력, 성경적인 지식이 그를 붙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건함으로 인해서 그를 하여금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했고 다름질을 완수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를 다스리고 강건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에 그는 감동되었고 그 사랑에 매혹되었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5절과 8, 9절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지 아십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무조건적인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미 워낙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로 은혜. 이 사랑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대꾸하던 아이가 아버지가 한 번은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외판사원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모습, 그리고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통해서 걔가 충격을 받았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서 나를 먹여 살리고 학교 다니게 하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서 큰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빌면서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을 그 아이가 마음으로부터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져서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이 마음의 모든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변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변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감옥에 가둔 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살인했던 자예요. 그 자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린도후서 5장을 지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앞에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했지만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했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만이 그를 있게 만든 바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그 말을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잘 알죠. 그런데 거기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했다 했을 때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God so loved the world. so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 은혜의 사랑 때문에 그가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고 고생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그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구원시키지 않았더라면 그거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은혜로 일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또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에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나왔지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나 또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는 또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정언하는 바라. 그의 양심이 뭘 정언하고 있습니까? 육체로 하지 않고 단순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활할 때 뭐로 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은혜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느헤미야를 나중에 느헤미야에 있게 된 열문을 살펴보게 됐지만 느헤미야가 건축했던 성벽에 열문이 있는데 그 열문 중에 첫 번째 문이 뭐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고 마지막 문도 뭐라 그랬습니까? 양의 문이라고. 마지막으로 가는 것도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열 번째 문이 아니고 열 번째 문이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양의 문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늘 우리가 쉬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양의 문이 있는, 바로 십자가가 있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주님의 보혈을 흘리신 바로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점도 바로 그 십자가이고 마지막 끝나는 것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또 8절로 가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그 이유는 뭐입니다. 그 목적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더해 주시기를,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숨쉬는 것도 은혜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은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아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돼요. 우리의 강함은 은혜 안에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또한 우리가 성장할 때 어디서 성장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은혜와 지식. 우리는 요즘 너무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진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이 뭡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엊그저께 신문에 났는데 한 51살인가 2살인가 되는 여자분이 등반대를 갔다가 한 분이 지팡이를 물에 빠뜨려서 지팡이를 건지려고 그 등산 지팡이 그게 뭔데 그거 건지려고 그 사람이 물에 뛰어들었다가 허우적거리자 또 한 사람이 뛰어드는데 그 사람도 허우적거리게 돼서 이 여자분이 뛰어들어서 지팡이를 물에 잠수해서 건져다가 지팡이를 주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을 밀어냈는데 한 사람이 지팡이를 줍고 이제 나왔어요. 지팡이 힘으로 이제 밀고 그래가 두 사람을 지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는 원래 수영 선수였어요. 수영 선수였는데 수영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부가 됐는데 등산을 워낙 좋아하다가 근데 물에 뛰어드는데 그 찬물에 준비 운동 없이 뛰어드는지 심장마비로 죽고 두 사람을 살려내고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크게 좀 났어요. 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신성인한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족들이 엄마는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했을 인물이라고 항상 봉사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훈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여기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이건희 회장의 딸, 우리 전에 신라 호텔에서 5억의 재산 피해를 냈던 택시 운전사의 사정을 알고 그의 5억이나 되는 평생을 해도 갚지 못하는 노무를 모시고 있는 그 택시 운전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회자되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한 사랑이 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던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주여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부를 찬송이 그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느네. 왜 날 사랑하나? 주님 왜 나 같은 죄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는 이제 여기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기도 또 이제부터는 나오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또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17절 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서만 그 다음에 바로 그 앞에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죽으셨더라. 바로 그 뒤에 또 2절 뒤에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면 죄인이었고 힘이 없었고, 그렇죠? 아까 물에 빠져가 자기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렇죠?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던 죄인들 죽었어요. 영원히 살려내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세상에서 저런 의인들의, 저런 사람들의 좀 선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회자되면서도 어떻게 우리 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매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믿는 듯한 사람들조차도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고, 그것은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랑이 식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됩니까? 다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는지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첫째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서. 이제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사도교회였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시대로 건너가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사도시대로 들어갔을 때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첫 번째 책망이 뭐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 사랑을. 우리의 결혼 생활들이 왜 삐딱해지는 겁니까? 왜 삐걱거립니까? 옛날 연애했던 그 사랑에 식어버린 거예요. 처음 연애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보아도 또 보고 싶고, 보도 또 보고 싶고, 또 전화하고 싶고, 그렇죠? 문 앞에까지 가서 기다리고, 그렇죠? 밤늦게까지 같이 있어도 행복하고, 맞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서로에 대해서 냉랭해지고, 시들어해지고, 희생도 없어지고, 헌신도 없어져 버렸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와요. 우리도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때. 그래서 제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늘 십자가로 돌아가서 주님과 그 사랑을 가졌던 그 시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던 때를. 그리고 내 그 사랑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입고 어떻게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그리고 나의 어떤 죄가 내가 나를 누르고 나를 짓누르고 지옥까지 끌어당길 것 같은 그 막강한 죄의 권능으로부터, 죄의 그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죄의 권능으로부터 나를 늘 구원해 가시는 그 주님의 영원한 그 십자가의 권능과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자녀가, 아까 그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아버지께 이제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뜻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과의 첫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그분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재능과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는 이런 세상과 사탄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그분의 사랑에 붙들린 노예와 같이 될 때 어떠한 환난과 위험 속에서도 어떤 큰 시험과 강한 유혹 가운데서도 그분을 우리는 확신 있게 그리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는 첫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첫사랑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거룩함과 사랑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한 자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강건하시는 사랑에 감동된 그 붙잡힌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화하고요. 또 전화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몇 번씩 하지 말라고 그래도 또 생각나요. 또 보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하면 계속 우리가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이야기하죠. 여자들은 모이면 액세서리 이야기하죠. 그렇죠? 액세서리나 뭐 옷 같은 거 이야기하죠.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렇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으면 회상되고 추억도 되고 또 아픔도 있고 많은 인생의 가장 청춘의 시간을 바쳤던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바쳤던 때 아닙니까? 군대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듣기를 원하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 어떻게 해요? 늘 새롭고 늘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에 한번 우리 한 자매가 이제 어떻게 왔냐면 자매가 결혼을 하려고 세상에 있는 또 교회 사람들하고 사귀어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제대로 구원받은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앉아서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온 이제 선을 본 사람을 데리고 왔길래 제가 먼저 물어보기를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굉장히 막 얼굴이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런 거 묻냐고. 내가 그걸 왜 이야기해야 되냐고. 그런 거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그 구원에 의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다는 걸 안다면 몇 번씩 구원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이야기해도 나는 질리지 않을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100번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알릴 것이라고.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탁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구원받은 확인은 못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수천 번을 그 구원의 간증을 하라 그래도요 가서 간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간증하고 간증해도 기쁠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때는 인생 최대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맞습니까? 저도 우리에게서 우리 집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하면 뭐 그 순간을 제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좋잖아요. 좋지 않아요? 사귀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뭐 잘 이해를 못 하겠죠. 그렇죠? 바로 우리는 그분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분에 관해서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이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되고 그분의 또한 친구들을 좋아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도 좋아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까? 저도 집사람 친구들을 만났어요. 왜? 그 집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성과 영예와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또한 그분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과 항상 같이 있기를 좋아하고 같이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져요. 달라져요. 왜? 그 사랑에 의해서 강건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붙들림 바 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분에 관해서 더 알고자 하게 될 것이고, 그분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전에보다 더 보내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거나 이와 같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으로나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 이 영에 붙들려 바 되어야 돼요. 그 사랑의 영, 주님의 그 멈출 수 없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고 인생에 활력을 넣으며 사명감에 불타게 만들고 죄와 유혹과 맞서 싸우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목을 붙인데 참 잘 붙여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게 어머니의 사랑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냐?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너희를 향해서 미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여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살아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이것을 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삶을 삽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보십시오. 18절부터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뭐라고요?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고 19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끝에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아멘? 우리로 바로 이런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주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아멘? 예레미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이 백성들이 너무 냉랭하고 이 백성들이 반역하는 백성들이어서 말씀을 전해도 변화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입을 다물고 잠잠하여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붙는 듯 뜨거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예레미야가 마음이 불타서 다시 어떻게 해요?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으면요, 이 사랑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는 나가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하늘의 영원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거예요. 아멘.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지역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곳곳에 가는 때마다 그는 아까 여기는 고린도 교회를, 그렇죠? 또 다른 데 가서는 로마의 다른 교회들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11장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됐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가 이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복음을 때문에 또한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23절부터 보세요. 11장 23절 잘 보세요. 그들이 사역자냐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한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이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그들 외에, 자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얼마나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강건하시는 사랑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그가 복음과 함께 그가 그의 마음속에 늘 갖고 있었던 게 28절에 나와요. 밖에 있는 이 외에도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읍시다. 이 일 외 뒷부분부터 날마부터 시작.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의 마음속에는 늘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들이 있었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합니다. 아멘? 교회.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사로잡히고 그게 매혹되고 그게 붙들린 사람이라면 첫째 뭘 한다고요? 첫째? 예? 새로운 피조물.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세 번째, 첫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타적인 삶을 사는. 네 번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다섯 번째,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을 다시 점검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면 다시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아래 가서 내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의 회복을 힘입어서 오늘 여긴 대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